김 목사와 함께하는 이 말 저 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들이 묻는 말에. 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질문이 예정교리에 대한 겁니다. 그죠? 예정교리. 예정교리.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 그 뜻이죠. 그죠? 보세요. 한 친구에게, 야, 친구야, 너 진짜 예쁘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너는 안 예쁘단 말인가? 나는 안 예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 하나의 언어에는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맥락이 있고 정확한 뜻이 있고 또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밑에 하부에 있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택하심이고 예정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교리가 우리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왜요? 공로를 배제하거든요. 너희의 구원은 절대로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요. 예정교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너희의 공로나 공적이나 너희의 자격은 어디에도 1%, 0.1%도 이게 좌우하지 못한다. 그걸 이야기할 때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예정교리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예정교리는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지요. 이 예정교리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가르친 이 칼빈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그 반항이 뭐냐면 중세 1000년 동안의 그 예정교리지요. 예정교리. 교회 중심에 아니면 선행으로 선을 쌓아서 그렇게 성전 아니면 성당을 크게 지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천국 간다는 이런 공로사상의 철저한 반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정받지 못했습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나의 공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천국 백성, 너는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백성, 이런 구도를 말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그냥 아무 말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부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치고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할 자격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종교를 믿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든 그 긴 세월 가운데 그건 지금의 모습일 뿐이라고요. 지금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다시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실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 거룩한 추격으로 그를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그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다른 불신자를 향해서 절대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정받았고 너희는 예정받지 못했다. 그렇게 그런 구도로 접근하면 그건 진짜 그게 독선인 거예요.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롭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마치 망치여갖고 가시오같이 푹 찌르는 그런 교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증거되고 이 놀라운 예정, 하나님의 구원, 이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예정교리, 그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